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광두르교회 5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업이라는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어서 한 10년 동안은 자비랑 사역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삶에서 전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들, GTM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활 전도들을 해나가는 운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대로 제가 5년 전에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왔을 때 1기 신입반일걸요, 제가. 그래서 김종 목사님께서 사명자는 사명에 죽고 살아야지, 절대 사명 놓치지 마라 얘기하셔서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 사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제 뜻대로 막 사역 펼쳐나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5년이 지나서 구리시 연합회에서 어떤 큰 집회를 여는데, 큰 집회를 막 이렇게 만들어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 일들을 계획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집회들을 기획하는 가운데 제가 딱 하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구리시 연합회가 다 모여서 지난 10월 달에 연합 집회를 하는데 김종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또 그 일 가운데서 김종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이대로 앉아있지 말고 일해야지 하셔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서라고 명령하시고, 또 최동욱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성도의 어떤 그 크기는 기도의 크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도고 내 백성으로서 그 사람의 기도의 크기를 보시고 나중에 칭찬하시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광두레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전 가장 감동할 때가 김종 목사님과 우리 최동훈 목사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성도가 뭐 몇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통일을 우리가 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목회도 우리가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작은 보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을 맺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딱 나가면 얼굴 싹 갈아끼고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더 심합니다. 입시가 짓누르고 상황이 짓누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고등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에 기대하지 않은 시절이 꽤 오래됐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손드는 아이들이 20년 전, 30년 전, 제가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 40%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나니까 한 10몇 % 정도 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3%가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은 그냥 우리를 규정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게
그 짓누르는 입시에 대한 부담, 세상에 대한 부담, 돈에 대한 부담, 성공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까? 그냥 규정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해야 되고. 야, 시험 기간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 하고 넣어야지.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이기는 자들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확신 있게 가르쳐줄 때 애들은 변하더라고요. 세상을 씹어먹습니다. 요즘 말로.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아이들이 한 명만 길러지면 그 아이들이 모델링이 되고 그 아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 모든 어른들의 가슴까지 두근거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런 얘기들 하면 많은 교회들, 특히 강남에, 제가 또 강동의 송파에 그 교회 사역을 했던 적이, 대형 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요. 애들 부담 주지 마세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복음과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지금 나중에 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삶에서 생명의 열매 맺지 못하면 이건 가짜 신앙인이다. 열매 맺어야 되고 그거 강조할 겁니다. 세게 가르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놓고 저는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아멘하고 따라오면 진짜 감사한데 한 반은 떨어져 나가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원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마음이 있으면 역사는 있습니다. 꿈꾸는 바가 있고, 우리 김주동 목사님 설교하실 때 통일을 우리가 책임지고 통일한국을 책임지고 뿐만 아니라 북한을 넘어 저 대륙을 넘어서 유럽 끝까지, 예루살렘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한번 크게 쓰여지는 나라 되자.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래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 돼서까지 끝나면, 여기까지 끝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김주동 목사님은 언제나 그 뒤에 저가 가슴 두근거리는 게,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멋진 민족 됩시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저도 그런 소망 품고 여기서 작은 중고등부지만 그 큰 기도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싶은, 하나님의 기적에 그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 목숨 걸고 중고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들을 길러내고 싶냐? 그럼 넌 지금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번 봐주시죠. 서울시청입니다. 형광봉 7,000개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받고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이제 다시 안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한국이 다시 살아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들이 연합되는 자리였던 것 같고 이 자리를 통해서 중고등부가 많이 회복되고 기도가 많이 됐던 자리였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십자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또 그런 라이즈 코리아들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되게 특이했던 부분은 청소년들이 90%였습니다. 근데 저희들 사실 기억하십니까? 제가 2000년대쯤에 사역 시작할 때 저 형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학생들 2-3명 놓고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다들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청년 사역이 대세야 요즘. 청소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흐름을 따라야지 청년 사역이 대세야. 청소년들은 안 돼.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안 된다는 사역을 하나님이 가장 급히 원하시겠구나. 거기 한번 던져보자 하고 사역을 시작해서 저런 아이들이 만들어졌는데 저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25,000개 교회를 다닙니다. 함께 이걸 포스터 들고 다니면서 발송도 하지만 저 서남 평택까지 내려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방학 때 한 2주 동안 써서 내려가서 제가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전도 집회를 사용해 주세요 해서 수백 개의 교회가 함께 이름 적고 나와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떤 이런 애들이 다 있냐 해서 함께 나오셔서 전도 열매가 이루어지고 결신할 때 수만 명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겠다고 결신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1년 이상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자유 보여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가서 1년 내내 준비하면서 20살짜리들이 10만 명짜리 집회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불가능할까? 걔네들이 얼마나 정말 약한 아이들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그 소망이, 사명이 삶에 제대로 들어가고 그 삶과 함께하면서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이끄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가르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도를 해주셔야 될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면은 이 골든서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한 10몇 년 전에 테드라는 강의, 인터넷에서 하는 강의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그 공감을 샀던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골든서클이에요. 근데 what, how, why. 기업들이, 아주 일반적인 기업들은 뭘 해서 돈 벌어 먹고 살지? 그래서 뭘 할까? what, 뭘 해야 되지? 뭘 해야지 요즘 뭐 이런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업을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가진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왓에서부터 들어가는 광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얼마의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득을 줄 겁니다. 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광고들은 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를 들었던 것들이 애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Y를 강조할 때 사람들은 움직이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애플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혁신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조리한 것들, 그것들을 깨부시는 혁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봤더니 아름다운 게 기능적으로 약하다는 그런 편견을 우리는 깨고 싶습니다. 디자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 근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간편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능도 꽉 차 있는 그런 제품,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핸드폰, 아이폰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확신을 가진 why, 왜 살아야 되는지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움직일 이유를 줄 때
움직이더라는 거죠. 뇌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 얘기를 이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를 하는데, 라이트 형제는요 대학 못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때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하버드를 나왔고, 그러니까 사무엘 피에르 포트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나왔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그 연구원이었고 정부의 기금도 받아서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또 한 구석에서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수리공하면서 이것들을 비행기를 막 개발하는데, 이게 달랐던 게, 야 이거 우리 개발하면 정부의 돈도 우리가 받았고 우리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랭리가 있었고, 이 라이트 형제들은 사람들을 직원들을 모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날 수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날 수 있다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세상이 바뀐다. 우리 한번 세상 바꿔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니까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않아. 돈을 못 줘도 이 사람들은 그 why,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감동해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직원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낙심해도 아니 우리 할 수 있어요. 돈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막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결국 1903년 12월 17일 날 비행기가 날았습니다. 날았을 때 랭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진짜 랭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같이 꿈을 꾸는 자들이었으면 당신 진짜 멋지다, 우리 함께 해보자, 나는 돈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이거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당신이 먼저 만들었네, 축하한다, 근데 우리 세상을 같이 한번 바꿔볼래, 나 좀 끼워달라 했었으면 랭리가 훨씬 더 높은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포기했어요. 첫 번째도 아니고 이걸로 특허도 내가 못 가지니까 돈 못 벌겠구나. 라이트 형제는 꿈을 이루고 나서 됐다, 우리가 날 수 있겠구나,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 해서 세상은 라이트 형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할 때 움직입니다. 느낌이 왔다고 그래야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발견하고, 세상의 모든 그 위대한 리더들은 사람을 움직일 때 우리가 꿈꾸는 바를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종차별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의 공약이 있고 몇 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꿉니다. 그랬더니 같이 꿈꾸는 2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꿈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얘기해주고 심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함께하기 시작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구체적으로 거기에 더하는 하나의 또 중요한 마술 지팡이, 마크 맥코맥이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 경영대학원이 MBA라고 얘기하는데, 경영대학원에, 하버드 대학교에 경영대학원에 온 사람들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기에 왜 와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83%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왔어요. 아니 하버드까지 왔는데 돈 많이 벌면 좋죠 라고 자기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똑똑하지만 84%가 있었고, 13%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대요. 나는 여기에 와서 뭘 배워서 어떤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13%가 있었고, 3%는 우리 김종 목사님 얘기 많이 하시죠. 창조적인 3%가 세상을 바꾼다고. 이 3%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고요,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록으로 남기고 생각만 하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자기가 그걸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지는 사람들이 3% 있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마크 맥코맥이 엄청난 실험을 했는데 10년 후에 이들을 다 찾아갔어요. 10년 후에 이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벌고 있죠. 하버드 MBA까지 나왔으니까 84%는 벌고 있는 그 돈에 비해서
목적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던 자들 13%는 2배를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 쓰고 자기가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쓰고 피드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10배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 97% 전부 다 합한 돈보다 그 개개인으로 버는 돈이 10배였다는 겁니다. 자, 인문학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서 우리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 그 쓰는 사람들은 플래닝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도 세계의 정말 가장 앞선 리더들은 자기 삶을 계획하고 정리하고 피드백하는 일들은 플래닝은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뭐 프랭클린 플래너나 뭐 아니면 목적이 이끄는 뭐 삶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쓰고 실행해보고 시간 배치하고 실행해보고 그것들을 피드백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런 플래닝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Y를 아이들한테 심을 수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구원받았으면 저는 우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은 딱 2가지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 믿습니까?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는 거다. 네 인생 없어. 네 인생은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내 백성으로 내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이 땅에 남기시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야. 네가 내일부터 학교 가서 일하는 공부하는 것들 네 시간 아니야. 절대 네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포인트 쌓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이 감동하죠. 어른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목적을 가졌을 때 신앙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많은 플래닝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신앙과 학업과 생활을 아이들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플래닝이 다 적용될 수 있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적게 만들고 또 감동하게 만들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계속 원론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난 구원받은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자 펴봐라 해서 우리는 공과 공부 100년도 넘게 된 그 공과 공부를 하지 않고요. 플래너라는 걸 합니다. 플래너 딱 펼쳐놓고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을 해서 네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게임을 줘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서 엄마 아빠하고 자꾸 싸워요. 그러면 네가 계획 세워봐.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결정해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언제나 수련회 한 번 할 때마다 사명 선언 서는 걸 쓰게 만듭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음악으로 정말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소원을 각자 소원대로 사명 선서를 쓰게 만드는데 이거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좀 더 단순해지는데 그렇게 사명 선서를 쓰게 만들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입니다 외치고 그 다음에 써요. 그거를 점검해주고 계획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과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중고등학생 여기서 이제 일반 플래너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아이들의 삶을 봤더니 습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도와주면서 5가지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이 습관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네가 바꿔야 되고 막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면입니다. 제대로 자야 돼요. 애들이 제대로 앉아서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먹지 마라. 네가 먹게 되면 그 위에서 나오는 그 액체들은 다 독극물이다. 그래서 너네가 밤늦게 막 이렇게 먹고 뭐 게임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자고 이런 거 안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네 삶이 정돈돼야 되고, 네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느끼게 하려면 너는 네 생활 습관부터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몸에 배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라.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네 동생에게 똑바로 말부터 달라지고 태도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너의 복음 전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변해요. 변화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너 이번 주에 그랬는데 주중에 한 번만 전화하면 돼요. 잘하고 있냐? 기도해줄게. 그리고 선생님들은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삶이 다 오픈이 되고 얘들이 어떤 걱정이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더니 예배가 바뀝니다. 제가 오륜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예배였는데, 이게 수련회가 아니에요. 매주 예배가 복음을 제대로 얘기했더니 애들이 감동하기 시작하고 애들에게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어떻게 네가 살아가겠냐. 이 예배가 한 생명을 살리는 예배니까 예배 안에 목숨 걸어야 된다 해서 2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30분 찬양하고 1시간 말씀하고 30분 기도하는데 다 함께 나와서 부르짖는 예배가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애들이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생겨요. 6일, 우리는 교육의 초점이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우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서 쪼다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양다리로 세상에서 나쁜 짓 잘하다가 교회 와서 또 얼굴 갈아끼고 여기서 은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 나가서는 완벽한 양다리로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 아이들의 삶을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 플래너를 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애들이 그 감동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가 뜨거운 예배입니다. 뜨거운 예배, 감동 있는 예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서,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제 네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지, 6일의 삶을 계획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 가르쳐줬더니 애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수련회에 2,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도 안 오는 수련회에 다른 교회에서 막 오게 되고 기사가 나고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사역할 때 수백 개의 그 지역에서, 지하철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애들이 기도하는데 제가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내보내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전 6시에 또는 어떤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6시 반 정도에 같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번 외치고,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한국교회 부흥하는 이유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 휴지 하나 줍는 것까지 그 나라를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움직이니까 애들이요 게임을 끊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이걸 외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게임을 못 끊냐면은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공부해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야. 시키니까 그냥 끌려다니면서 공부해. 방에만 넣어놓으면 될 줄 알고 공부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엄마 하라는 거 다 했고 숙제 하는 거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삶이 있어져야 되겠으니까 4시간, 5시간, 새벽 몇 시간까지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네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의 삶이다 가르쳐주고, 이게 내 일이 되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하루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학교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전도 모임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전도의 열매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플래너를 만들어줘서 새벽기도 스티커 마련하게 만들었고요. 이게 뭐냐면, 중간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 나오는 아이들이 500명 넘어가면 말이 됩니까? 길바닥 새벽 기도에 500명 넘어가면 내가 머리 염색할게. 어디들이 시키는 거 다 할게 했는데 그 수련회 할 때 1,5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다른 교회들 막 다 왔는데 우리는 재우지 않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자고 와서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같이 하자 하니까 지역에 있던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650명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냥 바로 염색하셨습니다. 교회가 같이 이런 식으로 신나게 같이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게 같이 움직여주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렇게 가르치니까 깡패였어요. 주차동이라는 아이인데 애들 때려가지고 2번이나 경고받았던 아이가 모범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의미 없는 내 삶.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미 없는 내 삶이 목적을 찾았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줄 수 있는 Why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교회만큼 그걸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명인데, 그랬더니 그걸 위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애가 변해요. 이렇게 자기 삶이 변했대요. 어떤 일들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예찬 마음인데 엄마인데 공부 1초도 안 하던 놈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엄마 미안해, 내가 뭐라도 해볼게. 학교에서 앞에 서고 수업 듣기 시작하고, 여러분 수업 들으면 내신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수업 안 듣던 애들이 올라가면. 이정이라는 아이가 옆에 또 엄마의 카톡인데, 제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왔는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고3짜리가 내년에 고3 되는 아이가 2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하고 아이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그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감동이 있는데, 나도 보시죠. 애 성적 떨어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3월달에 전교 1등 찍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얘는 미술하는 애인데, 공부뿐만 아니라 미술하는 애인데 대학 미술전에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플래닝해서 내가 성적이 그만큼 안 되는데 계획 잘해가지고 정말 미술 공부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해서 1등에서 수시로 그냥 붙은 아이입니다. 얘가 좀 대박인데 동아일보 1면입니다. 동아일보 주말판 1면에 났는데 얘는 이제 춤추는 아이였어요. SM에서 마지막 오디션에 2등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1년 넘게 춤추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거야. 그때 만났습니다. 네가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너의 사명이 있을 거다. 한번 계획해보자. 엄마하고 같이 와서 같이 플래닝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전교 280 몇 등짜리가, 문과는 1등을 찍었습니다. 근데 전교 전체적으로 280 몇 등짜리가 전교 8등이 된 거예요. 세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거는 제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보면, 자, 이 말씀에서 매주 제가 만들어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삶에 가장 밀접한, 네가 어떻게 실천할래?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 말씀 들었으면 네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래를 얘기할 수 있는 질문지를 선생님들한테 주고 그것들을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고 적으라고 해요. 내가 실천할 거.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애들 쭈뼛쭈뼛 하는데 한 번 적기 시작하면 자기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적기 시작하게 되고, 그랬을 때 수면 습관, 뭐 이런 3가지 습관, 생활의 태도 습관, 뭐 신앙 습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해봤더니 되는데요 해서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거를 중고등부 선생님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함께 훈련해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속 도전하게 되고 삶의 습관을 바꾸는 부분을 합니다. 플래너를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은, 처음 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아예 백지 피드백을 주고 말씀을 적용하게 만듭니다. 요게 플래너예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한 점, 개선할 점, 다음 주 계획, 그 다음에 수면 습관 적는 거, 몇 시간 자고 몇 시에 일어났고 만족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점수로 수치화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 목적을 적게 만들고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일주일 계획을 적습니다. 일주일 계획을 쫙 주고, 이 지금 방학이라 하루는 쉬겠습니다 해서 리프레시라고 있고,
쭉 적으면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동생한테 뭐 어떻게 친절하게 하기, 아니면 그냥 웃기. 내가 웃는 게 너무 잘 안 돼서 그래서 매일 웃기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실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피드백을 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고 삶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이걸 가지고 주일날 말씀 듣고 도전받고 말씀 깨닫는 바 얘기하고 자 펼쳐봐 해서 지난 한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배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후배들도 따라오기 시작하고 안 변하겠어요 이러는데, 근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흔들리고 괴로울 때마다 선생님들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선 하나님의 사명자여 똑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도와줍니다. 이런 교육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났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송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배를 2시간을 드리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어마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감동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나름 돈 많이 들어서 플래닝하는 분들, 특히 또 하여튼 교회 중직자 분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딱 지나고 나서 예배에 쳐들어오셨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고 설문지를 그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쳐들어오셔가지고 다 써라. 수백 명이 그걸 썼는데요. 딱 설문지가 나오니까 논문 같은 이런 내용이 만들었는데 딴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이 교육이 한국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되게 도발적인 질문이죠. 한국교회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80%가 예스. 이것 때문에 공부가 습관이 좋아졌습니까? 67%가 예스. 그 다음에 뭐 다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적성 검사를 했는데 파랗게 나오는 부분이 다 좋아진 부분입니다. 공부 만족도나 뭐 삶의 만족도나 엄마 아빠의 태도나 다 좋아진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열매 맺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또 1년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광두레교회 플래너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디자이너까지, 우리 스태프들 중에 디자이너, 그 다음에 우리 세종 에이닷 학원에 원장하고 있는 우리 제자 장한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전한길이 아니라 장한길입니다. 제 제자이자 우리 동역자인데 함께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속지는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가 새롭게 들어가는지 예배 드리고 나서 원샷 내가 하나 실천은 무조건 한다 하는 것 쓰게 만들고,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 라인도 새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일주일 그건 똑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리한다. 지금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아주 심각하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바 형태로 넣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실제로 이것들을 실천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까 그 놀라운 수만 명의 집회를 만들어냈고요. 각자 교회의 전도 집회를 만들어내고 선교들을 감당했습니다. 다 아이들이 20살짜리 아이들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길러내는데 토요일 날 따로 모으는데 200명이 왔어요. 리더 훈련을 하고, 이 리더들이 뭘 하냐면은 정말 각종 기독교 리더 모임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동구 전체에. 그러고 나서 애들이 전도해 오기 시작해요. 리더 모임 토요일 날 하니까 우리 나가서 미리 기도하고 길바닥에서 전도하자 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보신 분들이 안 된다고 그러지, 전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전도 특공대 있잖아요. 나가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안 해서 모르는 거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와서 애들이 그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돼서 온 사람이, 이 집회는 아니지만 그 전에 엠킴이라는 아이도 우리 장한길 선생한테, 우리 원장한테 전도하라고 얘기했더니 길바닥에 나가서 초등학교 전도해 왔는데, 걔가 엠킴TV 찰리 커크를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고 빌드 코리아 리더를 하고 있는 그 김민아가 그렇게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 기적을 얘기하고 싶다고 자기네들끼리 잡지를 만들겠대요.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내서 학교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여행 좋아하는 애들은 서클 만들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블로그 만들고 홍보하고, 이거는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은
말 잘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또 모아가지고 ADHD 있고 이런 애들은 제가 그것들을 전공하고 싶은데 애들하고 이거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서클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만들게 했고, 그랬더니 학교 현장이 선생님들이 이건 뭐냐? 너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됐냐? 그랬더니 전 플래닝을 하고 있는데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성적도 좋아지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학교에서 영파에 오고 그 근처에 모든 동북고, 보인고 뭐 이런데 저를 초대해가지고 가서 플래닝을 훈련시켰습니다. 애들이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기획하고,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해외 일정이 있고 막 그래도 이 전도 집회는 무조건 갔습니다. 애들 그냥 축제할 때 모아가지고 결신하는데 복음 딱 전하면 애들이 결신해요. 그런 열매들이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RPS 플래닝을 배우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도 집회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고3이 그때 49명이었는데 그 중에 31명이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아이들한테 플래닝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마지막에는 신광교회인데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적용해 봤더니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른들만 기도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시대 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다윗을 준비하시고 정말 어린아이들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아예 어릴 때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제 아셨으니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일이 꺾이지 않고 우리가 그 꿈을 정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광누리교회가 되고, 곧 이 열매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옛날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보고회를 곧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